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과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무리를 치유하는 사건과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쪽 손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물이 마르다, 식물이 시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신체 일부가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손이 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밀바 사건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자들이 이번엔 손 마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로 삼습니다. 2절에 주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냥꾼이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며 눈을 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이라고 한 덫을 놓고 손 마른 자를 미끼로 삼아 예수님이 걸려들기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반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지만 실상은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날이지만 유대교는 여러 금지 조항을 만들어 그 조항을 지켜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선이요 위반하는 것이 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어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동을 제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생명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도 아닌데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내면의 완악함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평생 저주의 고통에 신음하던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민 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첫 창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으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도 손 마른 자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음의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회당 밖으로 나가 평소 등지고 있던 헤롯 왕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색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므로 안식일의 수호자가 아닌 범법자가 되어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은 많은 무리를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자 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총 7지역의 사람들 사방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라고 합니다. 큰 일은 원문에 따르면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자 계속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복음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고 따를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에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자 예수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9절은 12제자를 부르심입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 이제는 산 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첫 조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달리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헌신적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등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구별되어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인과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반대와 공격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자들과 만지려고 회병하는 자들의 공격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